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라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한 30년 전쯤에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청소년부 회장이었던 이제 친구가 어느 날 이 토요일에 만났을 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교에 미국에서 흑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빨간 반팔 티셔츠를 입고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저도 이제 뭐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정장을 입고 사역을 했었고 뭐 그 친구도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대부분의 사역자가 이제 정장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을 이제 보아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셔츠를 입고 이 설교를 한다는 이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아마 경험도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모처럼 강사로 오신 외국인 설교자의 이제 복장에 대해서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때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웃도리를 안 입고 설교를 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제 답을 해주었어요. 상황에 따라 또 교회에 따라 이제 얼마든지 목회자의 복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교역자들 중에 정장을 하지 않고 설교하는 이제 교역자들이 있는데 뭐 아무도 말씀을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교역자들이 오히려 이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받았던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제 복장은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정장을 하거나 넥타이를 매거나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교역자들의 복장에 대해서는 뭐 심하지만 않으면 어떤 복장을 입든지 이제 특별하게 제한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꼭 이 복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문화의 문제이지 성경의 문제도 아니고 원칙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어떤 복장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 중에 설교하다가 가끔 이제 이 손목이나 팔등에 이 문신이 보이는 목회자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종종 듣게 되는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 어찌되었건 이 복장의 문제, 외모의 문제는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 꼭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선을 긋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고등부 친구에게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고 또 이후에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보니까 뭐 아무리 아프리카라고 하더라도 이 팬츠만 입고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티셔츠를 입던 와이셔츠를 입던 뭐 하와이안 셔츠를 입던 웃도리까지는 이제 갖춰 입고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이 앞에 서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서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이제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불거졌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생겨난 문제는 남자가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이제 뭔가 이제 쓰고서 이제 예언을 하는 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여자가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할 때는 이제 머리에 쓴 것을 벗고서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통념상 대부분의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항상 뭘 쓰고 다녔습니다. 이제 머리를 보이는 거는 금지된 이 당시 이 그리스 로마 문화뿐만이 아니라 뭐 중동 전체 문화, 심지어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는 이제 얼굴만 내밀고 치맛자락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제 머리카락을 가리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자들이 얼굴 이외의 다른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이제 금기시되는 남성 우월주의 문화가 있었고 당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예언을 하던 이제 여자 사제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을 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까지 이제 풀어 헤치고 예언을 하는 이제 독특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이제 이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할 때에도 이제 자신의 머리를 드러냈고 또 머리를 이제 풀어헤치고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가한 건가 하는 이제 의문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이방 사제들이 똑같이 이제 기도하고 예언할 때 이제 평상 복장과 다르게 이거 지금도 이 천주교 전통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이제 쓰고 미사를 드리는 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터인데 뭐 지금은 천주교도 이제 세대가 달라져서 뭐 젊은 여성들까지 다 쓰진 않지만 과거 할머니들 보면 이제 성당에 갈 때에 이렇게 뭔가 둘러 쓰고 이제 가시는 걸 저도 본 적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천주교 사제들 중에는 기도나 예언을 하고 예배를 집례할 때 이제 모자가 달린 가운을 가지고 이제 입고 와서 쓰고 이제 집례를 하는데 이 전통들이 다 실은 이제 중동 이교 전통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이제 머리를 이제 가리고 하는 이제 습관이 있었는데 이 풍습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남자 중에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거꾸로 이제 뒤집어 쓰고 하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하고는 조금 이제 반대로 이 사람들이 복장을 하고 이제 머리 모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원칙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것인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한다고 말을 하지요. 칭찬을 하는 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 표현을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떤 원칙이나 어떤 규칙이나 또 성경에서 가르쳐 준 바가 아니라 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뭐 가장 큰 전통으로 이야기하자면 세례식이 만들어졌고 성찬식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이런 전통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통에 따라서 모이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을 칭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요. 교회가 나쁜 전통이 아니고 좋은 전통이 세워졌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는 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선교를 갈 때마다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전통이 세워졌는데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직접 가든 안 가든 한 마음 한 뜻으로 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은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전통은 오래오래 유지돼도 참 좋은 전통이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통을 함께 지켜나간다라고 한다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꼭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전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전통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전통과 다른 이제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제 이 남자가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나 여자가 벗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나 하는 이런 이제 전통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몇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먼저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초점은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조차도요, 지금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면 지금까지 아직도 이 천주교가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만 천착해서 지금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발상 때문에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뭐 남성 우월주의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남녀가 다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여성 우월의 시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남자든 여자든, 이거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이 혼란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그 후니까 사도 바울도 남자가 더 우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오해를 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또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우월을 말할 수 있지는 않지요. 저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참 성경이 기가 막히게 쓰였다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는 순서도 다르고 만들어진 재료도 다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지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남자가 먼저다, 남자가 우월하다, 뭐 여자의 재료가 더 좋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남녀를 만드시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남자를 만들 때는 흙을 갖다가 빚어서 생기를 넣으시고 여자를 만들 때는 남자의 몸에서 취한 살과 뼈로 만드시는 순서와 재료의 변경만 있었을 뿐이지 동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동등한 존재로 지으셨고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결론에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여자가 뭘 써야 된다, 기도를 하든 예언을 하든 교회 올 때는 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이 되다 보면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여자 사제가 없었습니다. 여자 목사도 없었고요. 개혁교회라 하더라도 여자 목사를 세운 지가 불과 30년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 통합 측에서 일어난 일이고, 뭐 오순절이나 감리교는 조금 일찍 여자 목회자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단 이제 딱 30년 됐어요. 놀랍게도 성공회도 우리와 비슷하게 한 30년 정도 이제 여자 사제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성공회는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여자 대주교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영국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의 주교도 여자가 이제 담임 사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지금 이제 우리 딸이 다니고 있는 신학교에도 남녀 신학생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가 다닐 때만 해도 여자가 10%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성 안수가 이제 법제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 합동 측에서도 넘어오고 이제 아직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에서 이제 건너오는 자매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더 급격하게도 여자의 비율이 늘어나지만 또 청년부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 교회 청년부도 남자보단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 앞으로 목회자는 여자가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절반의 목회자가 여자로 채워졌습니다. 뭐 교인들도 부탁하시고 이 교역자들도 부탁해서 남자 전도사 뽑아요라고 해서 공개하고 이 채용을 하려고 이제 청빙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지원자 중에 대부분은 여자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남자 사역자를 만나기가 앞으로 이제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고집하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 집중해야 될 건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복장,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복장과 태도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함에 있어서 16절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중요한 건 논쟁이 아니라 관례를 따르는 것인데 뭐 관례에 따라 이제 이런 복장이었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복장을 이제 강조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제가 아까 결론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12절인데요. 이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논쟁 피하고 관례를 따르지만 그 관례조차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바른 길로 판단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판단은 어떤 판단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감사하게도 묵상교재 마지막에서는 이제 이런 해설을 덧붙여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옷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는 단정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저는 이 표현이 뭐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드나들면서 입는 옷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나가서 입고 살아가는 옷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옷은 안 되어야지요. 교회를 다닌다, 이 예배를 드린다, 혹은 뭐 교회 집사다, 뭐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옷, 너무 노출이 과하거나 뭐 정말 상식적으로 저런 옷을 과연 입을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옷을 입고 교회를 드나들거나 혹은 뭐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가능하겠지만 유익을 주는 일은 아니겠지요. 우리의 모든 삶은 뭐 옷을 입든지 음식을 먹든지 뭐 어떤 것을 행하든지 다 가능할 수는 있어요. 우린 모든 면에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는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익은 남의 유익이고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태도가 복장으로부터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이 가능함들이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익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유익한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유익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생활에 있어서나 가족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분별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은 우리의 외모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생각, 말, 행동,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도 정말 선한 것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겉사람이 후패할지라도 속사람 날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두시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잘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도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의 선한 영향력이 그 지역의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